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 않았다. 총독 빌라도가 물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고발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는 이를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매년 6월절 맞이하면 로마 총독이 군중의 요청에 따라 유대인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 당시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갇혀 있었다. 명절날 아침 로마 총독 빌라도는 관저 앞에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간밤에 내 꿈자리가 아주 사나웠어요.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청하게 했다. 총독이 다시 물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풀어주길 바라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대답하였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군중은 입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도대체 그의 죄목이 무엇이란 말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더욱 크게 외쳐댔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계속해야 아무 소용도 없고 자칫 폭동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서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전부 책임을 지시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좋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린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 이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공적으로 이제 신문하는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도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공식적으로도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렇죠. 로마의 권위에 항거한 것도 아니고 무슨 무장 봉기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빌라도를 대적한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가 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계속 이름이 거론되며 우리에게 반면교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대고 때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 군인들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도신경에 안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사도신경에 안 나와요. 부인했던 베드로도 안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의 일원이나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하여 고발했던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이름 안 나오고 오직 본디오 빌라도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리지 않았어요. 신체적인 가해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올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최종 책임을 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언도, 결정을 내림이 주먹으로 사람을 치는 것보다 더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육체적인 면에서는 농부가 또 공사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이 국가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고강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름받았고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보게 됩니다. 결정을 내린다는 거.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결정을 내린다는 거. 그것도 지금 빌라도는 재판관, 판사의 입장으로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총독은 이 판결의 역할도 했어요. 의롭게, 바르게 판결을 내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근데 빌라도는 바르게 판단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의 그 종류와 또 질과 양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있어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조그만 일에 있어서도 바른 책임을 지는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적용점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신문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 데려왔느냐? 자기가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메시아라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이런 걸로 사형을 안 내리거든요. 미치광이면 뭐 때려서 놓든가, 그죠? 풀어주든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네가 가이사 같은, 네가 시저 같은 황제냐?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죠. 네가 바르게 말했다. 11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네 말이 옳도다. 당신이 방금 그렇게 말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 맞다. 서로 결이 다르죠. 이해하는 바는 다르나 예수님은 맞다. 네가 잘 모르고 있을지라도 이해는 잘 못할지라도 내가 왕은 맞다. 그러니까 뭐 가이사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 그런가 보지 뭐. 군대에 있나? 없는 것 같고 많이 배웠나? 안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로마 제국에 일도 타격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밑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와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난동을 피우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입을 닫으세요. 오늘 본문에 2번이나 이게 나오죠.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갔어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나의 백성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의 형제가 나를 팔 것이다. 나의 친구가 나를 욕보일 것이다. 나는 죽음에 나아가야 한다. 죄인들을 위해, 택자들을 위해. 빌라도가 답답합니다. 야, 뭐라도 좀 얘기해봐. 너 변호인도 없잖아. 네가 무죄란 걸 나에게 증명해봐.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 무슨 액션을 좀 취해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억울할 때는요. 우리가 말이 길어지죠. 그게 아니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바로잡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바로잡혀지면 사람들이 분신도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요.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침묵할 필요도 있고, 또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될 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공적인 일에 있어서 의가 어그러질 때는 우리가 항변도 할 필요가 있어요. 개혁신학은 이 저항의 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예수님이 침묵했으니까 우리도 다 침묵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는 달라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가 어떨 때에는 내 고집이 앞설 때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돼요. 동시에 지금도 의를 위해 싸우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저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의를 위해 싸울 때 주께서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 활동, 뭐 집회, 참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윌버포스 보십시오. 그가 저항을 했다면 노예 폐지는 훨씬 늦게 됐을 거예요. 그런 노예제 폐지와 악습 철폐를 위해서 의를 위해 싸웠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한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사면권이죠. 특별 사면, 절기 사면. 너희들 큰 명절이 있는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죄인 한 명 풀어준다. 로마도 신임을 얻고 죄수도 생명을 얻고 이런 거죠. 근데 아주 소문난 죄수인 바라바를 군중들이 택해요. 저 사람을 살려주고. 바라바는 민중들 가운데서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풀려나면 사람들 무섭거든요. 그래도 바라바. 예수는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 가면서 바라바를 택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들 중에는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가지를 흔들고 나뭇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빵을 얻어 먹은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친인척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은 자도 있을 것이고, 다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집단 군중이 하는 무서운 일들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하고 신앙적 양심으로 아니기도 한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동감할 수 있으나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양심은 아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요, 다분히 표를 의식한 얘기예요. 정권 유지와 정권 획득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실제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면에서는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신앙적 양심으로는 군중들이 항상 옳지도 않고 군중들이 항상 주인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만 항상 옳으세요. 군중들은, 무리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류를 범하잖아요.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증거도 없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주 옳지 않은 태도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양심과 지성과 이런 것이 설득되지 않는 한 함부로 휩쓸려가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권위 있는 몇몇 사람이 이렇게 동조할 때 그럼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겠다. 이런 비겁한 태도를 취해서도 안 돼요. 중요한 일일수록 내가 설득이 돼야 됩니다. 설득이 안 되는 것을 안전하기 위해서 무리에 휩쓸려간다?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무리들은 불안정하고 무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다스린다고 하실지라도 무리들은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다 우르르 할 때 그거를 저항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것과 공동체로 있는 것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랬죠. 같이 있을 때는 으쌰으쌰해요.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는요, 친구들의 의견이 내 의견이에요. 아니면 왕따를 당하고 배신자가 되니까.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잘 생각해서 옳은 편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왕도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귀족들도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무리들도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오리를 범할 수 있어요. 이들의 어리석음 속에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참으로 놀라는 부분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들은 고집을 피웁니다. 22절 보세요. 군중을 입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23절 사람들은 더욱 크게 외치댔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한 사람을 죽여야 끝날 일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무리가 잔인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소요를 지켜보시면서 입을 닫으십니다. 자기가 만든 사람들인데 창조주와 구원자에게 항거하고 있어요. 당신 필요 없다 이거야. 죽어버리라 이겁니다. 아주 좋은 사장님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원들에게 봉급도 부족하지 않게 주고 보너스도 잘 챙겨주고 수당도 잘 챙겨주고 하나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부르는 사원들이 봉기해가지고 일어나서 사장을 끌어내리자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공금을 횡령했다고. 내가 봤다고. 나도 봤다고. 그래서 불법으로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사장을 끌어내립니다. 얼마나 배반감이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나를 물어버리는 반려동물처럼.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고요히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이때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나타나서 중재를 하려고 그러죠. 아내가 사람을 보내 말을 전합니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이니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난번 꿈을 꿨는데 그 사람 까닭에 아주 사나운 꿈자리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참 놀랍죠. 모두가 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신앙을 부인했죠. 그러나 유다는 죽기 전에는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해 하셔서 이 신앙의 유용함을, 옳음을 증명하셨어요. 스스로. 대제사장은 사형을 언도했죠. 그러나 빌라도는 혐의 없음을 알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진실이 드러나게 하세요. 예수를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들은 먼 발치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빌라도의 아내는 변화를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욱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가 죽어야 돼. 너희 잘 모르지? 거짓 선지자야. 신성 모독자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노를 받을 수 있어.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이미 분위기를 타고 무지해졌고 불안정한 군중들은 마치 불붙은 기름 마냥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바라봐 주시고 예수 죽이시오.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한두 사람만 우리에게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좀 위축되는데 무리가 소리를 지른다면 만약에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쿠데타가 났다. 6월절 절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알고서도 총독이 관리 감독을 잘 못했고 소유를 진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나 경질될 수 있다. 이걸 여기에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빌라도는 자기가 이룬 것들, 자기의 자리, 자기의 밥그릇 때문에 옳지 않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무리들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물 떠서 손을 씻을 테니 이건 이제 내 죄가 아니다. 나 이제 책임이 없다. 여러분 책임이야. 니네가 죽이라 그랬어. 너네들 책임이야.
이건 아주 옳지 않은 태도죠. 자기가 책임자면서 책임을 무리들에게 전가해요. 군중들도 놀랍죠. 알겠어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책임 질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일 때 암몬 자손의 칼을 빌어서 살인을 했죠. 암몬 자손이 죄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책임지도록 결정한 다윗이 정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잖아요. 아합도 마찬가지죠. 나봇을 죽일 때 이스라엘 장로들의 칼을 빌어서 나봇을 불법 재판으로 죽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죠. 아합과 이세벨이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들의 손을 통해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 그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최종 책임자는 빌라도예요. 그가 땅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된 재판, 불의한 재판과 재판관, 오늘날로 말하는 판사죠. 불의한 판결과 불의한 판사를 주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법을 어그러뜨리는 불의한 일이니까, 의롭지 않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거 너무 미워하세요. 일부러 구부러진 저울과 잘못된 퇴, 이런 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빌라도가 합니다. 불의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이들이 숨바꼭질할 때 자기가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위기에 몰리면 자기 눈을 탁 가리죠. 이러면 남들이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눈만 가렸을 뿐인데. 빌라도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소리를 질러서 증거 부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받아들이세요. 채찍에 맞으시는 것도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지만 예수님은 채찍으로 때릴 때에도 받아들이세요. 매를 맞아야 되겠다는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게 아니라 재판장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문하셔야 돼요. 너 무엇 했느냐? 너 무엇을 남겼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신문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져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 후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억울한 사형 판결을 받으세요. 왜요? 나 살리시려고.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도 안 되는 참소에 대해서 입을 다무세요. 왜? 우리를 변호하시려고. 나중에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그 입 닥치라! 마귀를 침묵해 하시려고 본인이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형언할 수도 없고 다 감사드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무력해진 왕이라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나 때문입니다. 우리의 흉측한 죄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무리들의 손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침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답없는 현실을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이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알 수 없는 어그러진 일들, 소리 지르는 누군가, 회피하려는 누군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누군가, 으름장 놓는 누군가, 거짓된 선동을 하는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받아들이며 먼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지나치게 선동가가 되려고 하지도 마시고, 지나치게 정신이 되려고도 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싸움꾼이 되려고도 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처신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균형 있게 하시되 먼저 그리스도의 본을 취하십시오. 억울할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의를 앞세우시고 사태를 바르게 해결하시되 먼저 침묵하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셔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침묵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네가 바르게 말하였다. 진실을 거스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불의를 감수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신자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분께서 이 모든 수모를 견디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오늘도 의의 길만 걸으시며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